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창세기 45장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앞뒤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들이 처음에 양식을 사러 왔죠. 그랬더니 스파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은 이렇고 저렇고 소상하게 알렸더니 누구를 데려오래요? 집에 있는 베냐민.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양식을 안 주겠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요셉처럼 또 어떻게 될까봐. 자,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야 되는데도 사지 못하고 힘들게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 다시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러 가게 됩니까? 유다. 왜냐하면 유다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동생, 우리 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굉장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보냈는데 대접 잘 받고 그 금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돼요?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유다가 요셉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으셨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다? 아니, 누가 죄를 졌어요? 베냐민. 근데 누가 잘못했대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돌려보내시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상황이 애굽에서 준비된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준비되었을 때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해요. 그럴 때 양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되게 중요해요. 하늘나라가 준비됐는데 하늘나라에서 함께 누릴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 형제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위에. 베냐민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꼴보기 싫은 사람. 아우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왜 우리 형제가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야 가족들이 화목이 되고 그래야 풍요한 곡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냐민은 껴주지 않고 우리끼리 가서
뭐 하고 싶어요? 풍족하게 잘 먹고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 데려오래요? 베냐민 데려오래요. 여러분과 저의 베냐민이 누굽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에 마음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베냐민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요셉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뭐 해요? 울어요. 이제까지는 울어요? 못 울어요? 왜 못 울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뭘 확인해요? 형들이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것도 다 큰 남자가 양복 입고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TV에 나와서 누가 막 울어요. 시장이 울고 뭐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이 우는 거 잘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그런 거 잘 못 보죠. 근데 왜 나왔겠어요?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성인 남자가 우는 것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래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방성대곡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드러내놓고 뭐 하고 있냐면 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래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벌써 한 거의 20년, 30년 전에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죠. 그 요셉에 대해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 요셉이 자기 눈앞에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이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아버지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맨날 꿈꾸고 뭐라고 그랬어요? 11단이 저라고 12별이 저라고 해와 달도 저라고.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웃기지 마라. 설마 그게 되겠니? 형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까지 요셉 앞에 진심으로 절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절해줬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아니, 애굽의 총리 앞에 양식 사러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려야지 양식을 사지 대충 뭐 해갖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극도의 공포감이 생긴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얼음이 되겠죠.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거죠. 나보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게 못되게 굴었던 동생이 지금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4절,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오래요. 아니, 누가 가면 되는데 요셉이 가면 되지 왜 가까이 오라고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미 갔죠. 이미 용서했죠. 그러니까 형들을 지금 이렇게 시험하면서 형들이 도망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이 열렸는데 지금 이제 누구 마음도 열려야 돼요. 형들의 마음도 열려야 됩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은 형들이 열어요, 요셉이 열어요? 요셉이 열어줄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엽니까? 누가 열어줍니까? 내가 열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문 열고 당신들을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당신들이 문 열고 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문 열고 기다리십니까? 자, 그럼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형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 문을 열고 간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때 우리가 왜 어쨌는지 저쨌는지 변명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너를 팔았던 형은 맞는데 네가 나를 지금 뭐라 그러니까 나도 있는 그대로 너한테 갈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러고 저러고 자꾸 뭐 핑계를 대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대면 하나님이 그 핑계를 듣고 그래, 그럴만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 잊어버렸어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분명히 다시 언급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를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흉년이 와서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다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일 때문에 한탄하고 삽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일도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무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개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아무개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집에 있기도 해요. 아, 정말 그 집사만 없으면 좋겠고 그 장로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가 제가 안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 형들이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엉뚱한 아줌마랑 자가지고, 그쵸? 큰 엄마랑 왜 자가지고 그렇게 됐고, 우리 엄마는 왜 일찍 죽었고, 나는 왜 형들의 손에 팔려왔고, 보디발의 아내는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술 맡은 관원은 왜 나 구해준다고 그러고 안 구해주고, 원망할 것 투성이에요.
근데 지금 원망할 걸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그 원망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못 볼까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어요? 평평해요? 예? 아니 위성 사진을 보고 지구 사진 찍은 거 보면 지구는 둥그런 별이죠? 맞죠? 근데 우리 눈에는 둥그렇게 보여요? 평평하게 보여요? 그럼 왜 우리 눈에는 평평하게 보이고 지구는 둥그렇다고 할까요? 우리가 너무 작아서 지구를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커지면 지구가 둥그런 게 보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지켜보면 지구가 둥근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안 보이냐면 거기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평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지구는 둥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근데 안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둥글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날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10계명 갖다 놓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미워했는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주제는 10계명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될 핵심 단어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제7의 안식일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뭘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10계명 안식일.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돼요? 생명.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세요? 아니면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따지려고 고민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 말씀드린다고요? 집사람하고 맨날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누가 옳으냐 때문에 싸우니까 잘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둘을 본다고 하세요. 그럼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옳든지 제가 옳든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쟤들 왜 저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뭘로 만드냐면 누가 옳으냐 가지고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도록 만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모든 건 다 하찮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면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똑같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어요? 아니, 분명히 형들이 보냈지. 형들이 요셉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린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형들의 그 못된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옆에 못되게 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찔린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못되게 쓰임 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여러분 요셉은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무조건 내려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주로 세우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손주들, 양과 소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데려오십시오? 고센 땅. 여러분 왜 고센 땅일까요? 목축하기 좋지만 요셉은 어떤 게 있냐면 가나안 가기에 제일 좋은 땅이에요. 왔다가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센 땅인 거예요. 아버지를 잘 섬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오기 전부터 형들을 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랑 형들이 다 올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하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섞이지 않도록 어디에 살게 해야 될까를 이미 고민한 거죠. 그리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구원할게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감정보다 더 큰 이성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아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기만 합니까? 낳기 전에 준비합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뭐가 진짜 사랑이냐면 우리는 자꾸 사랑의 감정만 생각해요. 감정만 있으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준비하고 참아내는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 이 대중매체가 사랑은 어떤 거라고 만드냐면 사랑하려면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겨야 돼. 여자도 이뻐야 돼. 안 그러면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대부분 주인공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애틋한 사랑을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삶 속에서 엄마들이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준비가 잘 됐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이요 누구만 끼고 놀고 싶겠어요? 근데 베냐민은 지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밀리는 겁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안고 울어요. 아니 형제 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제 그 동생 안아주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눈물바다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읽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리가 순식간에 애굽의 궁정에 퍼졌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궁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좀 두려운 얘기일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로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죠. 네. 그럼 애굽의 모든 권력은 지금 다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이한테 있는. 양식은 누가 팔아요? 요셉. 그럼 사실은 누구보다 더 힘이 세. 바로.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 밑에 사람들이 뭘 줄 서죠. 뇌물 들어오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셉이 잘 되는 걸 옆에 사람들이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잘 되는 일을 보고 옆에서 기뻐해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요셉이 잘 되고 형제들이 오면 야 저 세력 더 늘리겠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집이 잘 되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여기 살 수 있다니까 정말 잘 됐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축제가 없다는 거예요. 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보여요.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보이고 요셉이 일하는 것 때문에 누가 풍요롭게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애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갑질을 해요. 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갑질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갑인데 을로 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와 기회가 있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궁정이 기뻐했다는 건요, 요셉은요 갑인데 갑으로 살지 않고 을로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되는 걸 기뻐해 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막강한 애굽의 2인자였던 요셉, 어쩌면 1인자보다 더 힘이 있었던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오케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물어봤죠. 뭐 했니? 그랬더니 좋게 대답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이게 식당을 가서 서빙하는 사람 있잖아요. 뭘로 보이십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서빙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집안의 아들과 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집안의 엄마와 아빠로 보이십니까? 네? 그냥 웨이트리스로 보이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갑. 근데 요셉은 그 웨이트리스가 뭘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팁을 줄 망정, 그거는 서비스에 대한 거고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며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요셉을 이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관리는 누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실화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관리를 잘 해주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해 먹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둘이 싸우고 갈라져요. 그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바로가 보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야 너 이제 내가 명령하는데 애굽 땅의 수레를 가지고 가서 누구 모셔와라? 아버지 모셔와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 다 데려오고 애굽에 기름진 거 다 주겠다. 여러분 요셉이 이미 계획했지만 그 얘기를 요셉이 청원해요? 바로가 명령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만큼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바로를 위해서 살았으면 바로도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수레로 치면 유목민은 수레가 없어요. 유목민은 수레가 없어요. 이 애굽에 전차가 있고 수레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전용 비행기.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모셔오는데 가서 그냥 그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 모셔오지 말고 뭘로 모셔오라고요? 비행기 하나 띄워줄 테니까 가서 모셔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시죠? 얼만큼 지금 배려하는지. 근데 갈 때 그냥 가요? 선물 잔뜩 싸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사 올 때는 어떻게 오래요? 다 두고 와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시 보면 유다가 억울하게 원통하게 지금 모함을 받아서 죄인이 됐죠. 베냐민이 죄인이 됐죠. 베냐민은 아버지가 꼭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베냐민을 원래 보내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희생했죠.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비돼서 내가 이제 갈만하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거 참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천국이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볼게요.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다투다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 흔들리다는 뜻이 있어요. 흔들리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이제까지 대접을 잘 받고 우리가 정말 이제 아버지에게 이 금위 환영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좋은데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다 옷 한 벌씩 줬는데 베냐민은 몇 벌 줬어요? 5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어디다 맞추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지금 우리한테는 대단히 은혜스러운 얘기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쉽게 여러분, 오늘 우리 얘기할게요. 단두대가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 죽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다툽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마음이 자꾸 하나 이렇게 한 마음이 된 게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이렇게 막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면, 흔들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딱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왜 흔들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기타 연주하는 분들,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 연주하기 전에 항상 뭐 하죠? 튜닝이라는 거 하죠. 음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연주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있죠? 참 묘하게 살다 보면 기가 막히게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할게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자꾸 막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앞에 끼어들 수 있어? 이러잖아요. 누가 중심이라 그래요? 내가 중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내가 끼어든다는데 네가 왜 그래? 누가 중심이에요? 그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조화될까요? 싸워요? 힘센 놈이 이겨야 돼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맞춰야 서로 조화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길에서 다투는 아들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아버지 속썩이고 동생 팔아먹고 거짓말하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능성 있습니까?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만약에 그래도 믿음이 있고 경건하고 참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우리하고 야곱의 아들들하고 비교하면 도끼인 객끼이죠. 누가 더 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그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믿어 안 믿어? 아니, 죽었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 총리, 애굽은 총리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다 바로 1인 독재 체제인데 지금 이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돼서 총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소상하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고 했던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보여줘요? 애굽에서 온 수레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진짜다,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겨지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때 누구는 떼놓고 가겠어요? 아버지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우리끼리 갈게요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함께 밥 먹을 수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베냐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누구 동생이 될 거예요? 내 동생이 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밥 먹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볼 거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요셉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형들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고 누구도 몰랐어요? 야곱도. 근데 하나님은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요셉이라는 단에 11달 절하고 요셉이라는 별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보여줬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줘야 믿지. 근데 그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믿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밖의 것을 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 건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될 것.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뭐만 믿어? 이해되는 것만 믿어. 이해되지 않는 건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상식 밖에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누구한테 썼냐면 히브리 노예들에게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노예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화내요. 요나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됐냐고 화내고, 어떤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질문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누구 꼭 데려가셔야 돼요? 베냐민. 여러분들도 다 베냐민이 있을 거라고. 왜 저만 있겠어요? 나 있지.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누구를 꼭 데려가셔야 돼요? 베냐민.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만사 형통해지는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어떤 쉼이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올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오래잖아요. 그럼 누구랑 같이 멍에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맺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뭐 때문에 쉼을 얻어요? 멍에를 매는 것 때문에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큰아들과 작은아들 있죠. 작은아들이 일하기 싫다고 도망갔죠. 돈 가지고. 돈 다 떨어지고 돌아왔죠.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시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고 제가 즐겁게 살게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자꾸 뭐 달래. 근데 아버지는 뭐래요? 다 줬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근데 큰아들은 뭐래요? 왜 안 주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고.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다 줬어요. 왜 줬냐 하면 아버지처럼 나누라고 줬어요. 근데 큰아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 거 달라고, 내 거. 근데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내 거 다 줬으니까 나처럼 나누라고 그래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거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누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다 줬잖아.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나누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눌 마음은 없고 또 왜 안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지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오늘 우리 속에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처럼 나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베냐민도 데려가는 거라고, 우리 아우라고. 근데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베냐민 말고, 쟤 말고. 여러분, 이게 안 될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직도 베냐민이 미워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누구 동생 만들어 달라고? 내 동생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여기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의 삶에 베냐민이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동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